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운데요. 여러분 다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번 청년부 비전 투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든든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이 두 나라는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의 주역으로서 세계사적 신학로를 개척하고 지리적 발견을 한 그런 나라들이죠.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콜럼버스 아시죠? 또 마젤란이 바로 그 시대를 지났던 개척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전 정신과 그들이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의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위대하고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여러분 잘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보셨죠? 네,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들이 생명 걸고 쌓아 올린 문화유산이 지금은 그 후손들이 축복의 선물로 받고 있더라고요. 네,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 청년들은 사람의 업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런 것을 보려고 애를 썼죠.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화려하지만 비어있는 이 교회 건물들, 성전들이 왠지 좀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을 지나면서 한 번도 개신교 십자가를 본 일이 없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스페인 지역의 기독교 인구는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선교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역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비전 투어를 떠나기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요나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투어 기간에는 나훔서와 시편으로 이어지는 묵상을 이어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배경이 과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이 고대 아수르의 니느웨는 대항해 시대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뿌리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흥미로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어기고 도망친 곳이 다시스라는 지역인데 학자들이 그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 남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던 그 지역을 실제로 가보게 된 거죠. 너무도 감격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했는데 그 과거의 지역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 투어 기간에 묵상하면서 시편 107편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의 선원들이 등장해요. 바다의 선원들. 그 선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하늘로 치솟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여러분 태풍이 불면 이 배가 확 위로 씻어졌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죠. 그러면서 그 선원들이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장면이 이 시편 107편에 나오게 돼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마치 대항해 시대에 폭풍과 맞서 싸우는 개척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실감났어요. 야, 그렇게 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첫 발을 내디딘 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생생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의 시인 윌트 위트먼은 콜럼버스가 겪은 고난과 신앙의 묵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썼어요. 그것이 1874년에 쓴 시인데 콜럼버스의 기도라는 그런 시입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이 위트먼이신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풍우 치는 파도가 저를 때릴지라도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여정의 키를 잡으소서. 보이지 않는 항해자여 이제 키는 당신의 것이니 지휘하소서.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네, 너무 멋진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항해자요. 보이지 않는 항해자요. 그 선원들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신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험난한 항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험난한 바다에 주인 되어 주시고 선장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콜럼버스의 일화가 있는데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콜럼버스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은 이 콜럼버스를 시기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깎아내렸어요.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네,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에 콜럼버스는요 파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달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살짝 깨트려서 탁자 위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역시 그게 뭐야,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역사에 남는 말을 남겼어요. 이때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너무 멋지죠? 네. 따라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청년들, 꿈을 키우는 청년들, 그리고 차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 멋지죠. 시대를 바꾸어 가는 사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어도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놀랍게 꿈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리고 앞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광야길을 보고 있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 앞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았어요. 정말 천대받고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또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 시나이 반도 사막을 지났고요. 가나안까지 그야말로 민족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민족의 이동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걸 다 주셨어요. 밤낮 함께 하셨고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인데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사막의 베두인처럼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맨 앞에 앞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죠. 힘들어도 광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이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광야 40년은요,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까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용이 대단했으면 당시의 여리고성은 강력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여리고성도 두려워서 출입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뭔가 적막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떨면서 모든 출입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에 가서 점령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식량 공급이 끊겼어요.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직접 농사하고 목축해서
먹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들어왔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점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요단을 넘었을 때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 동안 멈추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힘들어서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너희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당시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한 달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기를 점검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적지에 들어가서 전술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데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키다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전쟁을 포기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역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네. 이미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쳤을 때 이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볼 때는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해되시죠? 금방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 그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 고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누구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야 돼요. 그게 본질적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실제 전쟁 계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 계획이 3절부터 5절 내용에 쭉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군사는 여리고 성을 둘러라. 그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맨 앞에 행군하라.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쳐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이걸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을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긴 나팔 소리 듣고 백성이 고함을 칩니다. 그런다고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까? 네, 세상에 이런 전략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전략이에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제가 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또 나와요.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깊은 새벽, 바다 한가운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풍랑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풍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던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그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할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오지 마, 큰일 나, 오면 빠져 죽어 이랬습니까? 아니죠. 오라 했습니다. 오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아니죠. 이해되지 않죠. 아마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배 안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설레요. 네, 여러분 이번 4세대 여름학교의 주제가 믿음의 항해입니다. 믿음의 항해. 믿음만 있으면 험난한 세상 항해할 만하다. 할렐루야. 살아갈 만하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체험하고 느낀다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바로 이번 여름에 하는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가장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승리와 성취를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새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